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제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하와이의 멋진 어느 해변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보다 훨씬 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오늘 배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와이 해변에서 만나면 안 되겠네요. 그거 안 되겠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저희 그 신학생들은 이제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여러 가지를 배워요. 근데 여러 그 이론적인 학문들도 배우지만 그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학을 배웁니다.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면 설교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짰고 또 주제문 또 설교문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배우고요. 또 막상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 얼굴 표정 또 예를 들면 옷차림 예를 들면 손짓 태도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걸 아주 강조한 학교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학교 배울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 설교에 실제 가르치셨던 교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제가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거든요. 그 교수님은 손이 이 단 위로 올라오면 망치로 때리셨습니다. 아니 뭐 죽이겠다고 때리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손 내리라고 저기 앉아 계시다가 뛰어오셨어요. 그만큼 설교하면서 혹시나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잘못되거나 혹시 성도분들께서 불편해하실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또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선지자들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성경의 관심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 어떤 모습 이렇게 전해서 효율적으로 잘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성경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 또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마지막에는 옥토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4가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씨가 뿌려지게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경우에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그 씨는 결국에는 뿌리를 잘 내리고 줄기를 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맞아요. 저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르게 잘 전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해요.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참으로 바르고 신실한가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읽으실 때 성경책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단락에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들음과 행함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듣기는 그리고 듣는 듣고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눈물을 또 한편으로는 그리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그 반응 하나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19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뜬금없긴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화내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나 보다. 그 노를 이렇게 잘 참아야지. 믿음 생활은 그런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 19절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읽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끝에 뭐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될 만큼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온전히 기뻐해야지. 온갖 종류의 시험,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그래도 기뻐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으셨나 하면 어떤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성도들은 우리 19절 말씀처럼 화를 냅니다. 아니죠. 야고보 사도 저 사람 저 편한 예루살렘에서 혼자 앉아서 펜이나 이렇게 굴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지. 우리가 매일매일 흩어져서 쫓겨다니고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 고생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불투명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매일매일 걱정되는데 어떻게 이런 순간에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는 말이나 되나. 야고보서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거부하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여건과 다르기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며 성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1절 후반부 말씀인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화내고 분노함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이런 경험들이 저도 있어요. 목사니까요. 설교할 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업은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게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실은 하루하루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사장의 눈치 또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신실하게 바르게 맡겨주신 일들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혹시 진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많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신실하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사업 한번 해보시라고.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당키나 하신 말씀이냐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내 세금 다 내고 바르고 성실하게 사업하면 그 사업 망할 수밖에 없다고.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 와서 일주일만 일해보시라고.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실 거라고. 얼마나 하루하루 대기업에서 살아남기가 힘든데 목사님 그거 안 해보셔서 그런 거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실은 오늘 본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는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목회자로 이 앞에 서 있으면 가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울 때 뭘 준비해야 되죠?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마귀와 싸울 때. 근데 가끔 설교할 때 보면 우리 성도분들께서 말씀을 받지 않기 위해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고 저와 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솔직한 고백이긴 한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상황과 다르다고 화를 내고 어떤 경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반박하며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유익이 그리고 복이 되지 못하고 방금 읽은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못 받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성도들의 삶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10배, 20배 화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 않으세요? 아,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드네. 그래, 저 말씀이 맞네. 참, 오늘 참 좋네. 여러분, 이러면 매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데 그러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너무 힘들다. 어떻게 저 말씀대로 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이랑 너무 다르다. 여러분,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 애쓰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분들을 보면 아, 이분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에서도 설교를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 한 분께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매주 전해주시는 말씀이 한 주도 빠짐없이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 집사님을 보고 계속 말씀을 전하겠어요? 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근데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6개월, 1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말씀이 왜 없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반드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읽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짐을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도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받는 것. 그런데 그 다음 있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근데 실은 거기에서 그치게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보면 제가 말씀을 설교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리액션이 너무 좋은 분이 계세요. 앞에서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아침 9시에 뭐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가요? 뭐 이런 거 하면 앞에 왜 방청객 계시잖아요. 와 하시는 분들. 그런 것처럼 설교할 때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고백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래요. 근데 실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예배 끝나면 그 은혜를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나가세요. 받은 은혜를 가정에, 직장에, 삶의 자리에 들고 가지를 않아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은혜도 받아요. 결단도 해요. 근데 그 은혜를 10년째 내내 우리 그러시잖아요. 보통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은혜를 그대로 쌓아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저희들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할 때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저 땅에서 뭐 하고 왔니? 하나님, 제가 땅에 있을 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린 줄 아세요? 목사님 설교 진짜 하루에 일주일에 10번도 넘게 들어요. 설교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걸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비록 일주일에 몇 번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실천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게 될 때 그걸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래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정말 그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오래 다닌 성도긴 한데 귀만 높아진 성도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가끔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귀가 높아졌으니까요. 익숙한 설교로는 은혜를 못 받으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본문을 딱 보면 이미 대지가 딱 눈에 이렇게 딱 보여요. 눈에 이렇게 확 떠올라요. 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것이겠구나. 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시겠지? 이미 그걸로 딱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으로도 특별한 설교들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특별한 설교를 저희 목회자들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통수 치는 설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해야 하냐면 여러분 이러저 이렇게 하다가 실은 그게 아니고 하면 뒤통수를 팍 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본문 이렇게 생각하셨죠? 이렇게 모든 목사님이 다 설교하시죠? 근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 설교를 구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늘 설교를 하니까, 늘 설교문을 쓰니까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 주일마다 본문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설교를, 성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인사이트와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훌륭한 분일까요? 아니면 그 본문을 가지고 다른 분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아주 익숙한 설교를,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익숙한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분이 더 훌륭한 설교자일까요? 실은 두 가지 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설교를 늘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첫 번째 하는 목사님도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실은 두 번째 있는 모든 분들과 비슷한 설교를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설교하는 게 실은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그 내용이 실은 또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한 본문을 가지고 1000명의 목회자들이 비슷하게 내용을 말씀을 전하는데 1000명이 아닌 다른 한 분이 그 본문을 가지고 전혀 뜻밖의 설교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 한 분이 오히려 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들어왔던 익숙한 설교가 아니라 특별한 설교를 늘 찾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게 바로 이 과정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 새로운 것 알아가는 게 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완전한 오해인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람들이 좀 쉽게 보시는 얼굴인가 봐요. 이단도 저를 쉽게 봐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 친구 목회자들 안수받기제를 전도사 친구들이랑이나 아니 목사 친구들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한 4명이나 6명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 이단분이 오실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6명인데 꼭 저를 찍어서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렇게 잘 넘어오게 생겼나 봐요. 어쨌든 저한테 오시거든요. 근데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항상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2가지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내용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제가 이단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시죠? 근데 이 내용을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히 말씀하셨는데 왜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그래서 사도신경은 틀린 것이고 사도신경을 지금도 늘 암송하는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틀린 거다. 진짜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만났던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런 주기도문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바뀐 세번역으로 해서 하니까요. 예전에 그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면 기억나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주기도문의 원문이 마태복음 6장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없는 말을 덧붙여서 주기도문에 늘 기도하고 자 또요. 대개라는 말이 보통 무슨 뜻이죠? 대개 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을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대개를 대충이라는 뜻으로 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예배 드리면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대충 드린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틀린 거다. 진짜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넘어가신 표정이 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개라는 말은 원래는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근데 대신 이게 번역을 그러므로 뭐 이런 뜻이죠. 원래는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고어로 써서 대개라고 쓴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에 더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에 마음이 혹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뭔가 새로운 뒤통수 치는 설교, 뭔가 정보를 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저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듣는 말씀을, 알게 된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앞에서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님이 전한 설교가 우리의 삶에서 진리로 드러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의 삶에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보다 더 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을 너그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고한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 해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는지 마태복음에 나오는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성도들은 참 귀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내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진짜인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테스트 해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진리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1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결과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삶 가운데 실제로 테스트 해보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곁에 있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래 맞구나 하고는 그 은혜들을, 기억들을, 결단들을 이 자리에 놓고 가버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분명히 손해도 보고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경험해 보게 될 때,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런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안에만 가득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테스트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움과 간절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가 직접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